팔을 좀 떼주세요.
말씀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에베네셀 그 사무엘상 7장 12절 그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하는 그 찬송이 나올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체험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빛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춰 달라고 하는 그 노래를 주셨을 때 실제로 그 집회에 가서 그 찬송을 부르면 빛이 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강팍한 것들이 깨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한 300여 곡 넘는 그 찬송을 통해서 사실은 그 말씀 찬송이 나왔을 때 그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도 사실은 한 15년 전에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예림이가 이거를 조금 현대화 시켰는데, 낮에 해가 뜬 것 같이 밤에 달이 뜬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이 비치리라. 낮에 해가 뜬 것 같이 밤에 달이 뜬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이 비치리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창조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주님의 음성은 분명하다 하는 그 시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영광이요, 뭘 보면 지금 알 수가 있냐면 산이 만들어진 것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달이 뜨는 걸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해가 뜨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던 영광은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시의 그 총선 결과에 계속해서 낙심 상태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비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두움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24시간 동안 달이 뜨면 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별이 뜨면 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해가 뜨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낮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해를 통해서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창조 때 나타났던 그 영광이 이제 이 모든 정치계, 이 모든 선거를 가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이 부정한 선거 가운데 완전히 밝히 비춰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넘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 때부터 비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완전히 비춰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버지여 나타내 주셔서
역사들을 완전히 비춰주시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더 강력하게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의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서 영광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낮에 해가 뜬 것 같이 밤에 달이 뜬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이 비치리라. 낮에 해가 뜬 것 같이 밤에 달이 뜬 것 같이 여호와 영광이 비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확실히 비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비쳤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의 부르심과 우리나라의 사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반대하는 부정선거는 반드시 나타나고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저들이 모든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다 덮어놓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백일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은 다 드러나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작했던 이 5명의 이 전산 임력자들, 그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할지어다. 큰 두려움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것들을 양심 고백할지어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셨던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셔서 아버지여 이번 기회에 이제 모든 아버지와 중앙
영광을 선포를 하니까 뭔가 막 파장이 일어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정치권 안에 지금 보십시오. 정말 다른 얘기는 조금만 그 꼬투리만 있어도 그것을 파헤치고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고 모든 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도 다 입을 닫았어요. 대통령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 다음에 모든 대법관들도 아무 소리 않고, 그 다음에 검사, 판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 신문, 뉴스 아무 소리. 지금 뭔가 거대한 손이요 그 부정선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보자기로 그 어두움을, 보자기로 그 빛을 감추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자기 가지고 그 빛을 막을 수가, 태양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계속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거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비리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직원 채용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지나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 어두운 것들이 밝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 선거를 제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완전히 일망타진할 것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이 될지어다. 그리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모든 비리들이, 직원 비리뿐만 아니라 이 속구리 투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그 거짓으로 했던 그 조작들, 사전투표 조작해서 정말 이 54명의 그 잘못된 국회의원을 세워놨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밝히 드러낼 것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완전히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번에 됐던 모든 이 부정 세력들, 그리고 전혀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 국회의원들 완전히 다 체인지해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우린 그런 이 비겁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셔서 자유민주주의에 아버지여 본을 보이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헐어버리려고 하는 그 포도원의 여우들이 들어와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완전히 이 부정선거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갔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까지 얽혀져 있던 그런 모든 선거 도둑들 완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비춰져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유민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히 드러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민족을 불의로 아버지 이끌려갔던 그 모든 세력들이 완전히 드러나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비치는 나라, 넘치는 나라가 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세상에 넘치리라. 영광이 세상에 넘치네. 영광이 세상에 넘치리라. 주를 인정하는 것이 넘치리라. 영광이 세상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반대 상황에서 반대의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칠흑 같은 밤에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반드시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왜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이렇게 혼란된 사람들이 국회를 붙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통일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그 여러 그 국회의원들의 그 생각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통일의 문제를 논의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그 통일에 됐을 때 얼마나 갑론을박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통일되기 전에 이 나라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를 깨끗게 되기를 원하고 정치 영역에서부터 대청소를 시작하셔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역사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력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정말 국가관이 투철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통일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대한민국 하면서 통일 대한민국까지 같이 노래하면서 하나님, 지금이 통일의 적기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다시 대한민국, 그 다음에 통일 대한민국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이 다시 대한민국 이제 안 듣죠? 근데는 저는 계속해서 아직도 1시간짜리 틀어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주셨을 때 분명히 저한테 약속했던 것들이 한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또 영산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낙동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금강물 다시 흐르고, 그리고 설악산 대청봉 아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라산 백록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건국정신이 회복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총선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참담한 192석, 그 다음에 108석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불리하시면 항상 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줬잖아. 내가 이렇게 줬대. 그러면서 실제로 그 선거 결과가 지금 108석으로 나오는데, 거기다가 54석을 더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54석. 그러면 163석이잖아요. 거기다가 비례까지 합치면 180석. 그 다음에 요번에는 본투표도 조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본투표도 조작한 거. 그 무효표 막 갖다 집어넣은 것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굉장히 압승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200석, 거의 이상 그렇게 압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 조작 세력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그렇게 잠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 나타난 결과만 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막 짜증을 내고 계속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무언의 시도 해봤는데, 내가 무언의 시 해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고. 하나님도 무언으로 가만히 계시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는 사실은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조작 세력들이 그렇게 하면, 미국 선거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61장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주 여호와의 영이 기름을 부어 주셨다. 그 말씀을 가지시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 WLI 학교가 사실은 기름 부으심 받는 학교잖아요. 결국은
기름 부으심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계속해서 더 사도적으로 강력해질 때, 그런 모든 사회에 그 얽어매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용되는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그 스테이시 캠블이 저분은 정말 8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면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 국회의원들도 기도를 해달라, 그 다음에 또 그 소식을 듣고 국무총리도 와서 해달라, 그뿐만 아니라 경제계 은행장들도 와서 기도를 해달라, 정말 그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년에 200번의 집회를 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가는 데마다 뭐냐면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돌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돌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했을 때 신디 제이콥스가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 목사님한테는 지혜가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는 이 목사님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받고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기름 부으심도 좋지만 지혜가 있다고 해야지, 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기름 부으심만 얘기하지? 근데 그분은 막 그 기도를 받으면 그 여자 목사님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기도만 마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디 제이콥스가 왜 차별하는 거야? 나한테는 왜 이 기름 부으심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받았던 것이 2000 몇 년도인데 근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그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더라고요. 글쎄,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간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한수 목사님이 그 WRI 처음 왔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윗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나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인생에 가장 뜨거운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으로 이기라 이기라, 그 노래를 우리가 보던 이겨라 이겨라 우리 천군 이겨라 하는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으로 이기라, 그러면서 이분에게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요, 정말 그분이 아주 기름 부으심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분이 처음 왔을 때는 형편 무인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전했다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이름이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 주제삼 교회라고 20년 동안 주제삼 교회로 했는데, 제가 딱 갔더니 그 주제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올드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제자 삼는, 물론 내용은 아주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했던 단어잖아요. 그래서 주제삼 교회, 이 주제삼 교회, 그러면서 제가 정 목사님한테 이름이 너무 올드하다고 그랬더니 정 목사님이 하나 바꿔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그래도 이 많은 교회, 여러 교회들의 이름을 바꿔드렸어요. 여러분, 킹스 주빌리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 누가 준 줄 압니까? 우리 정희택 목사님이,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킹스 주빌리 교회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지금 킹스 주빌리로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신다니엘 목사님네 그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먼저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4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7층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7층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7층에 가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파라마운트, 여러분이 파라마운트라고 하는 그 단어, 정말 옛날 배너 영화 볼 때 파라마운트 하면 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자가 나와서, 그때 옛날 정말 고등학교 시절 때 그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만든 그 파라마운트라고 하는 단어, 그때 내가 들어보고 거의 파라마운트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앉았더니 파라마운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다니엘 목사님한테 파라마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7층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나는데 한번 알아서 해봐. 나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파라마운트 사도 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는 날 가가지고 하나님 파라마운트라고 했는데 무슨 뜻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파라마운트라고만 해놓고 아무런 뜻을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파라마운트라고 하는, 여러분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옆에서 변호해 준다는 그 성령을 보혜사 얘기할 때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산 옆에 있다. 그냥 뭐냐면 산과 같은 정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파라마운트, 그러한 이 사도센터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했을 때 저한테 깨닫게 해주면, 이 교회는 세 가지 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산은 모리아 산과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스라엘과 연결돼서 이스라엘에게로부터 오는 하늘의 샬롬들이 오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설곡산과 연관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다니엘 목사님은 이 설곡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항상 기름 부음 받고, 여기 와서 많은 은사들을 훈련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산은 7산과 관련된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가보면요, 그 기도실이 아트,
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기도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보실이 있고, 하나는 비즈니스 중보실이 있고, 또 뭐 다른 뭐 있어요? 킹덤 비즈니스 그런 그 기도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도 기름 부으심이구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뜻을 줘서 그 부르심대로 나가도록 하는 것도, 이것도 기름 부으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신디 제이콥스의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제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이름을 그렇게 바꾸도록 했는데, 이 주제삼 교회에 가서도 그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정한수 목사님은 킹덤의 사나이예요. 그래서 킹덤을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킹덤, 그 다음에 기름 부심의 사나이죠. 그래서 킹덤 어노인팅,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선교의 미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킹덤 어노인팅 미션 센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받아서 지금 킹덤 어노인팅 미션 센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요,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부르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졌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WRI 시즌은 새로운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삶 속에 정말 그런 놀라운 창의적인 기름 부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기름 부심이 임할 때요, 이제 누구라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뭐 비즈니스, 물론 제가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뭐 전공 안 한 사람보다 조금 더 알죠. 그런데 이 경영 비즈니스에 관해서 제가 실무적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어느 그 사업체에 가서 기도를 했을 때 여기는 인사 문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인사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돈도 축나고, 그 다음에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보인다고.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요, 그분이 진짜 체크했더니 진짜 거기 있는 사람이 돈을 빼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면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풀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기름 부으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기름 부으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기름 부으심, 첫 번째가 바로 전도하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사역이 영혼 구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가 임하도록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완전히 머리가 바꿔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물질관이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이 땅에 물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요, 진짜 가난한 그런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희들에게 구남매나 되니까 사실 용돈도 못 줬어요. 그냥 버스비만 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정말 그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요, 1시간 동안 걸어 다니는, 그래서 그 버스비를 아껴야 붕어빵을 같이 친구들하고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용돈이 없으면 친구 사귀기도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다른 친구가 사면 그 다음에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나 배가 아파서 오늘 좀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진짜 그 돈이 없으면 친구도 사귀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목회를 했을 때도 이제 제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은 정빈한 목회, 목사는 정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님은 큰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프라이드 타고 다녔어요. 아신가요? 저 형님 같은 경우는 프라이드 타고 다니면서 프라이드 있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한테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도 저렇게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데 당신은 왜 그랜저 타고 다니냐고 완전히 그것이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자, 그런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저에게도 가난한 의식들이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월급을 줄 때도 나는 많이 안 줘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주라고, 나는 다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해달라고. 근데 한 번도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청비란 목사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이 가난한 의식이 제 안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팻 프랜시스를 만나게 됐어요. 이 팻 프랜시스가 하루는요, 우리 이제 초청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왔어요. 집회를 하기 전에 만나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집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나 집 없다고. 나는 그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집을 가지면 좋고 나는 그래도 아직 나이도 있고 청빈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1단지나 2단지나 3단지나 4단지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난의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그 가난한 사고방식이 있으면 절대로 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나를 꾸짖더라고. 나보다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이.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택이 있는 목사님이 주택 없는 그 교인들을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주택이 없는 목사가 주택 없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자, 방언이 없는 목사가 방언 터지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어요? 방언하는 목사가 방언하라고 하면 효과적이겠어요? 어떤 게 효과적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소. 내가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WLI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받은 그 모든 기름 부심을 내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은 아무리 선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 페프렌시스가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줘 버렸어요.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날 저녁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홍정식 목사님 주택헌금을 하겠습니다. 나한테 의논하지도 않고 주택헌금을 하겠대. 그래서 주택헌금을 했는데요, 한 190명 정도 왔나? 반은 우리 교인이고 반은 바깥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헌금을 했는데 2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놀랍죠? 2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내가 가난한 상황에서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어때요? 헌금이 안 들어온 거죠. 근데 2억 2천 그렇게 작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날 어느 장로님이 평촌에 48평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한테 드리라고 했다고 하면서 8억짜리 아파트를 그 다음날 주셨어요. 박수 안 치세요?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여기 오래 다닌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초창기에 오신 분들, 못 들은 분들 없어요.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2억 2천 헌금하고 해서 집을 수리해가지고 들어가서 집이 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기도 좋고 거기서 춤추기도 좋고, 옛날에는 17평짜리 오피스텔에서 막 시끄러워서 이쪽으로 가면 저쪽 시끄럽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너무 아방궁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내 가난의 사고방식이 벗겨지니까 어때요? 그때부터요 오늘 제가 이 아파트 임파테이션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고 제가 기름 부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혹시 여기도 있습니까? 그 후로 아파트 하신 분들 있어요? 여기는 없나? 저한테 와가지고 그 후로 자기 아파트를 그렇게 완전히 정말 놀랍게 구입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하냐면 여기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이 기름 부심은 뭐냐면은 이 재정을 창출하게 하는 역사, 재정을 돌파하는 역사,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멘탈리티를 바꾸고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 그들이 완전히 재정을 창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름 부심 가운데요, 저는 이 HIM에서 받은 그 기름 부심 가운데 다른 기름 부심도 참 좋았지만 재정을 돌파하는 이 기름 부심 받은 거, 이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사실은 재정이 없으면 이런 학교 운영을 못해요. 또 컨퍼런스 3억 5천 정도 매년 가는데 그거 못해요. 이것도 지금 이거 운영하려면요 매달 7,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재정이 없이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양질의 이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으심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들을 돌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WLI에서 가장 놀라운 그 은사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받기를 원하시죠? 조건이 있어요. 얼마나 그냥 받기 원한다고 해서 다 애따 먹어라 그렇게 해서 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창풍만 하면 다 재정의 은사를 바꾸고. 근데요, 이 재정의 돌파의 은사는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냐면요,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재정의 돌파가 나타나요. 정말 저는 이제 컨퍼런스 할 때마다 참 막연해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도 이렇게 모집되는 것도 별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등록하는 사람들도 별로 오지 않고, 그러면은요, 제 마음속에 야, 이번에 이거 잘못하면은 완전히 우리 교회도 날아가고 우리 사역도 끝이 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일단 안 되면 다음번은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참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컨퍼런스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매일 100만 원씩 헌금해. 100만 원씩 헌금하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내가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다 바치면 내가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빨리 순종을 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고 축복을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금방 순종을 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100만 원씩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다 채워주셔야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라고 왔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족한 돈 제가 다 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컨퍼런스 끝났는데, 이제 다 헌금한 사람도 다 끝났는데 나중에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 돌파의 기름 부심은 어떻게 그 기름 부심이 임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의 돌파가 돼요. 그냥 막 안수만 받는다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2단, 12, 또 요즘에 또 굉장히 또 대비차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올 때마다 정말 그렇게 휘청휘청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더라고요. 네. 진동이 있을 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진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현상,
저런 얘기가 되면 와, 하나님이 지금 뭘 이 땅에 더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하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선거 부정,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하나님 생각이 닮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닮아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WR에서 배우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 이 기름 부으심 얘기를 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 이게 사실은 뭐냐면 재정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돌파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해요.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디 제이콥스가 저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기름 부으심이 보니까 이제 제가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기름 부으심 받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정의 돌파,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런데 뭐냐면은 가면은 교회마다 하나님이 돌파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교회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지식의 은사는 많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해결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사람들한테 주는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은사예요.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 많이 가진 것 대단히 좋아요. 왜? 그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지혜를 창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해결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선거 이 기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사야 61장을 하라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참 감사한 게 이렇게 계시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면 놀라운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잘 정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이준규 목사님이 내 은사들을 피레침의 은사라, 그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팽이 돌리기 은사다. 그 다음에 사다리 은사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저렇게 지금 자라왔네,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서 기름 부심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각 사람이 정말 천하무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해주세요. 권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좋다, 아니, 그 사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은사 가운데 그 사람의 그 삶을 이끌어줄 것이 주는 것이지, 막 나한테 딱 예언의 은사 신디 제이콥스 같이 그러면요, 저는 제가 할 일 못해요. 왜? 나한테 사람 중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언을 잘하게 되면 다 나한테서 기도만 봐. 그러니까 예언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른 건 못 하더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근데 나는 뭐냐면 그냥 선포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이 저한테 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막 사람들 상담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난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선포하면 해결이 되더라고. 여러분, 각 사람이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근사를 주시는 것이지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오셔서 각 사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그 은사들을 활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면 어때요? 그것이 다 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최요한 목사님하고 황영주 실장하고 셋이 같이 집회를 가요. 그러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분들한테 기회를 줘요. 그러면 우리 최요한 목사님은 그 하나님 주신 좀 희한해요. 도구를 가지고 어디 가서는 야구공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구공의 그 탄력도, 이 탄력이, 야구공은 탄력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뛰지 못하도록 돼 있대요. 나 생전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정말 그 교회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해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황영주 실장님은 이렇게 이 환상을 보면은요, 뭐 오이 하나 같은 거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주방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에 갔을 때 오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은 그 오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울어요. 내가 그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관심 가진 것들, 우리 최한 목사님 기계를 잘 다뤄요. 그래서 도구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요. 우리 황영주 시장님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밥도 하고 이 뭐 나물도 썰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생활 속에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람들을 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 저는 그냥 세 가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선포합니다. 무조건 저는 막 세 가지 선포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맞겠죠? 근데 나중에 그 예언을 받았던 사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예언했던 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달라요. 너는 잘하고 나는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조화롭게 예언할 수 있어야 되고 조화롭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분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 제 은사예요. 팽이 돌리기가 제 은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예언 안 하면 안 받아. 그리고 다 시켜.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예언적인 사람들이 되고요. 숙제를 내줘서 이거 해봐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 올려놓고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해석하고. 여러분,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막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것보다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그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게 바로 신약시대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미래적인 것들은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자, 여러분, 이 기름 부심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시간 충만할지어다. 다 일어나세요.
물이 바다. 자, 이 후렴만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오늘 저녁에 기도는 하겠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 아멘.